지금부터 150년 전에 태어났어.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 또 평화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번에 노벨상까지 탔는데 이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영국에 나온 20세기의 철학자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자, 그가 남긴 많은 책 중에 오늘 저희 관심은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워, 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트북 켤 때, 컴퓨터 켤 때 파워 누르잖아요. 그죠? 전원이죠. 그걸 눌러야 막 가동이 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들과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또 금융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또 버튼입니다. 또 그걸 또 움직이는 게 있죠. 핸드폰은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움직이지만 저런 노트북이나 그냥 데스크탑 이러면은 그 움직이는 게 뭐예요? 마우스입니다. 쥐새끼가 마우스 쥐새끼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러셀의 파워, 권력이란 인간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고 또 탐욕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만 어떤 이는 이 파워를 가지려고 대통령으로 꿈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한 가정의 권력으로 만족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권력욕, 그러니까 lust for power,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라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러셀의 그 권력은 네 가지 유형으로 표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했다는 말은 경제적 권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의 거진 수교를 다 했습니다.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공산국가 할 것 없이 작년에는 또 내전이 종식된 시리아까지, 원래 시리아는 북한에 있거든요. 북한과의 그 외교권을 하는데 그거마저도 시리아마저도 우리나라랑 국교 수립을 했고요. 좀 더 그 위쪽으로 가면 이 공산당의 혁명이란 쿠바까지 우리나라가 국교로 외교 관계를 맺어서 어쩌하냐면 대한민국 여건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건 하나를 가지고 가면 그 나라 어떤 공권력도 감히 대한민국 여건을 가진 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나라 사람 버시 캠핑하고 불러서 대학생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앞으로 한국인을 건들기만 해도 너희 나라는 소위 말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킨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캄보디아도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강하게 말 못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그러면 그 나라를 권력자를 한국 사람을 또 권력자나 공권력이나
소위 말하면 이 뭐 마피아들 깡패들이니까 한국 사람을 그냥 그 어떤 권력에 국가 대한민국이란 권력에 한국 사람 놔두냐 그거예요. 모든 원조를 끊어버립니다. 캄보디아가 지금 대한민국으로부터 받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작년에 제가 이 2월 달에 우리 사람 같이 캄보디아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는 미랄 심장 세단, 심장, 어른이 심장, 그걸 무료로 막 고쳐주잖아요. 가니까 뭐, 외교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뭐 경찰들 보고, 하여튼, 행사 한번 가는데 삐까뻔쩍 하더라고. 그 일을 왜 그렇게 해줍니까? 자기들이 고치지 못한 거.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를 한국의 NGO 단체가 가가 무료로 다 고쳐주고, 또,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학자금 가주고, 그건 민간 정부만 그런 거고요. 민간 정부가 그런 거고, 보이지 않는 국가의 지원 원전은 말할 수가 없이 많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너희들 다시 한번 어떤 공권력이든 깡패 집단이든 어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말은 모든 지원을 뭐요? 다 끊어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캄보디아가 지금 원조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끊어버리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대한민국 국력이, 대한민국 경제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했던 그 말은 경제력과 권력, 파워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추락은요, 뭐냐 그러면 경제 권력이 서서히 수십 년 전부터 중국에 서서히 빼앗기는 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중국 여러분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다 만들어. 중국이 이게 경제가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경제 협력, 중국은 그걸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권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가 커졌다는 것은 권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인 버트란드 레셀은 이 권력이 첫 번째의 이 파워가 경제력이 있고요. 레셀의 두 번째 권력의 유형은 뭐로 만드냐 하면 군사력이라고 했습니다. 미리터리 파워,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금 중국은 항공모함 3척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앞으로 계획이 좀 지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항공모함은요, 단순한 군사 경제력이 항공모함에 한번 출격하면 항공모함 비행기 있죠? 잠수함 따라가죠?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해가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을 지금 원래 한 대 가 있지만 한 대 더 가고 트럼프의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이란 정권을 바꾸겠다.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핵 만들고 이러면 아예 정권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명령 한마디면 항공모함이 수백 대 비행기가 그냥 가 이란을 갖다가 모든 핵시설, 정유시설 다 파괴버리면 그렇잖아도 지금 경제력이 지금 바닥인데 정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그만큼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권력입니다. 또 권력의 세 번째 유형은요, 컬처럴 파워입니다. 문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BTS 전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냥 흩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전역해가지고 다 오죠. 그래서 부산에 지금 BTS 뭡니까 이게
이게 리사이트를 하면 하던 그런 간단.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지금 숙소가 많게는 막 5배, 10배 막 뛰어올라요. 한국 사람을 있어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BTS 그걸 보기 위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 몰려고 있어요. 몰려니까 숙박료가 갑자기 올라가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연락이 할 때 제발 좀 무르자고. 제발 좀 무르자고. 한 배 보상해줘야 돼. 왜 그러냐니까 지금 내부 공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을 10배나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BTS 때문에. 이게 컬처 파워입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지금 부산으로 모이고 있어요. 저 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요 밑에 모모 부동산에 이분이 연세도 있잖아요. 70 다 돼가는데 그 미국 LA에 BTS 그거 공연하니까 그거 보러 가. 문 닫고 한번 갔다 오면 1,000,000원 깨지. 저는 아직도 BTS 이름 읽으면 이름 몰라요. 군사님 아세요? 몰라요. 전국에 나뭐 한 번 들어봤을까? 이름 7명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름을 다 외우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컬처럴 파워입니다. 문화의 힘. 이게 또 푸드 파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좀 반도체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검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검은 반도체. 검은 반도체가 뭔지 알아요? 김입니다, 김. 요만한 김이 전 세계 사람들 다 먹으니까 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김밥 보냈잖아요. 김밥 한 줄 1,000원, 2,000원 했는데 지금 김밥 한 줄이 10,000원씩도 넘어. 이 검은 반도체라고 그러지. 그래서 문화가 그러고요. 네 번째 권력의 네 번째 유형의 러셀이 말하는 건요. 11파워. 그러니까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의 힘의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수천 년을 죽은 듯이 조용하던 이집트의 리비아, 카다피, 이집트, 이거 맡은 지난번에 했는데, 하여튼 이집트의 이라크, 또 시리아, 그리고 중동 이것저것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저 함성들, 왕정과 독재가 가고 시민의 주체가 되는 사회 실현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은 지금 지난날까지 폭동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 좀 잠잠하게 있는데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민의 파워가 결국은 권력을 바꿔버리고 삶의 전체를 바꿔버리는 이 11 파워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파워들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 그것은 무슨 소셜 파워, 사회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파워들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사회의 힘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파워는 항상 윤리적 책임이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파워는 무엇을 위한 파워냐? 파워의 목적이 뭐냐? 이게 과연 윤리적인 파워냐? 이걸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벨 수상을 한 러셀의 예리함이 여기 있어요. 파워가 목적을 상실하는 그 순간, 윤리적 책임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파워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소유욕으로 쉽게 전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사죄는커녕 독도를 걸어서 시비를 걸어오는 오늘날 일본의
파워. 이것은 레이크 파워. 즉 벌거벗은 파워라고 그럽니다. 힘은 있긴 있는데 윤리가 없으니까 벌거벗은 파워, 레이크 파워라고 그랬습니다. 자, 윤리적 책임을 외면한 파워는, 이 레이크 파워는 폭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과 안 해. 그런데도 독도는 자기 거라 그러고. 또 이제는 우리도 전쟁할 수 있다고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 군대는 절대 침략을 한다거나 할 수 없어요. 평화적으로 자기 땅만 지키는 거죠. 근데 이걸 전쟁이 걸어오면 자기들도 침략할 수 있고, 아니 전쟁이 걸어오지 않더라도 국가가 원하면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수상 여잔데 막 지난주에 선거해가지고 더 많이 뽑았다. 일본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2방 맞은 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네이크 파워입니다. 벌거벗은 파워. 윤리가 없는 그런 힘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구원순례의 다윗이라는 영웅과 그가 지상에 세웠던 왕국에 잠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순례의 다윗 왕국의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흥함과 망함이 서로 엇갈리면서 정치 드라마 한 편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정치 드라마 제1막입니다. 제1막은 다윗과 다윗이 세운 왕국의 영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목동으로서 쭉 성장한 거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2장에 보면요, 헤브론에서 이 사무엘하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목동 이야기 막 걔가 왕까지 됐잖아요, 그죠? 왕으로 쫙 추다받고 한 인간 성장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 영웅담이 있고 또 도망 다니는 거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어떻게 해서도 왕이 된 이야기, 목동이 왕이 된 자체가 벌써 이게 참 하나의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예. 근데 사무엘하에 들어오면 사무엘상은 흥이었다면 사무엘하는 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천국이었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겪는, 똑같은 다윗의 일생에 겪는 사무엘하는 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로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사울의 뭡니까? 족장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그게 5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다윗 너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영원한 왕국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게 7장입니다. 그리고 성전가가 8장, 9장,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럽니다. 다윗의 통치 철학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지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한편의 아름다운 정치 드라마입니다. 왕은 정치를 하잖아요.
특별히 8장 15절, 우리 8.15 와갔네.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성경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실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데칼로니지, 이 킹덤, 하나님의 왕국, 신학적 왕국을 근접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다윗의 왕국뿐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한 모형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렛셀의 분류법에 따라 다윗이 세운 이 아름다운 왕국을 잠시 여행하고자 합니다. 그 처음은 다윗이 왕이 되는 절차부터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 당시 유행하던 궁중 반역이나 또 군사적으로 쿠데타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걸 여러분 아시죠? 혁명적 파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앞세워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이크 파워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헤브론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장로와 민중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설득에 의한 파워였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파워라 불렀으며 그것은 이미 말없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가는 데마다 군사적으로 승리하여 얻은 이스라엘 영토는 북으로는요,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터키의 남부까지, 남으로는요, 시나이 반도를 인접한 부엘세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우디의 그 아라비아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주중의 연안과 골치 덩어리 이 민족 블레셋까지의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해양민족이에요. 그래서 해양민족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을 끼고 이렇게 농사 지는데 농사 다 지고 추수할 때쯤 되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가고 올라와서 빼앗아서 가고. 블레셋 요즘 말하면 가자지구에 이 블레셋을 가자지구. 그런데까지 다윗이 평정해버렸어요. 하여튼 동서남북, 메소포타미아, 터키에 시나이 반도, 부엘세바, 아라비아 다윗이 가는 데만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넣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기름진 초생딸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렛셀이 말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민족이 성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은 큰 민족이 되리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근데 그 성취가 뭐요? 다윗 왕국에 이루어졌다는 것. 다윗은 그의 7일 동안 살생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자신이 해치려던 사울 가문의 후손까지도 품은 사랑의 정치를 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겠다고 성경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민심은 다윗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민의 파워가 살아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해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강력한 통일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왕국이 사울보다는 다윗으로 아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번째 복, 살룸이
살롬이다, 살롬.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말한 인사가 첫 번째는 살롬이라고, 살롬. 하나님의 평화. 그게 성취되고 있었고요. 광활한 땅, 막강한 군사력, 거기에 뛰어난 외교 정책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았고 사방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종주국의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까지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치 드라마 제1막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영광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있었고요. 렛셀에 말하는 권력의 윤리적 책임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옛날 모세가 보였던 지도자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정치 드라마 제2막에는 갑자기 지옥과 같은 비극적인 무대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무엘하 12장에서 24장에 그토록 아름답고 고귀했던 다윗 왕실이 한순간에 살인, 배신, 모반으로 와야 되는 비극적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상 모든 왕국이 가는 말로를 다윗 왕국도 예외 없이 따라가는 역사의 비정을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왜 위대함이냐? 은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드러나는 성경의 대담함.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 궁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영토도 높이고 안팎으로 다윗 왕을 높이는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공도 바치고 바깥은 그렇게 화려한데,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내부에요. 다윗 궁정에는 다윗의 아들 암놈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여 그를 욕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지금 내부로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면 근친상간이 사무엘하 13장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알던 다말의 오라버니 누구예요? 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인 암놈을 다말과의 관계가 그 복수로 암놈을 어떻게 해요? 살해합니다. 형제 살인이었습니다. 이게 13장 19절에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왕실 안에 네커드 파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겁탈하고 살인하는 가장 저속한 파워 놀이를 하면서 다윗 왕궁을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데 지금 이 다윗의 만료가 지금 점점 그리고 피를 본 압살롬은 끝내 아버지를 모반하고 왕위를 혁명으로 빼앗으러 달려들었습니다. 파워가 윤리를 포기한 그 순간 그 파워는 네커드 파워, 즉 다시 말하면 벌거벗은 힘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건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민심은 서서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반역 행위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기 가장 친한, 자기 근친의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러 오라고 충성했던 요압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요압. 다윗의 왕위를 올려놓았던 설득의 파워는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1 파워, 시민의 파워가 사라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설 자리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모형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치 실험이 또 한 번 실패하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치 드라마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천국에 건져받던 다윗 왕국이 한순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비극적 운명,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국처럼 그렇게 화려했던 다윗 왕국이 왜 지금은 지옥으로 변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한 살인행위였습니다. 이게 12장. 다윗의 실수 두 번째는 통치 말년에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을 명하여 9개월 20일 동안 전 인구를 조사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24장입니다. 인구 조사 결과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성의 숫자는 6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군이 60만 명이라고, 정규군이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보다 8만 명이 있는 68만 명. 그 당시 68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군.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범했다는 두 가지 실수가 당시 군주 체제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그죠? 근데 왜 범죄라고 하냐? 다윗이 인구조사는 왕의 절대 권한 안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할 수 있는 행정 조치였습니다. 이건 우리도 지금 5년 동안 뭐 이런 조사잖아요. 5년 동안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예, 뭐 경제력, 뭐 가정, 뭐 심지어 요거는 뭐 요즘도 한국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결혼 진짜 완전한 결혼이냐, 안 그러면 남자가 사느냐, 여자들끼리 사느냐, 뭐 1인 가구냐, 뭐 하여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조사하고 있어. 아니 이건 행정 조치입니다 이게. 그래야 국가가 통계를 바탕으로 뭐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낙인 찍혀갔어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왕궁이 내부전을 철저하게 권력산정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용서 없는 죄가 있다 그랬죠. 다윗이 그 책임을 물어 하나님께서는 바세바의 몸에서 난 아이를 죽였다고 증언합니다. 난지 7일 만에 죽죠. 그리고 인구조사의 책임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다윗을 물어보죠. 너 어떡하냐, 너 죄. 왕위를 빼앗을까? 안 그러면 전염병을 내가 다 죽일까? 다윗이 후자를 택해 전염병을 내리게 해줘.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도 알 수 없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전염병.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윗의 범죄된 더 큰 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세바와 우리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자기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이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다윗의 교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마저 권력의 윤리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 그것은 왕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가적 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 땅을 왕실 소유로 만들고 모든 남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실 친유대로 사유화하려는 다윗의 숨은 정치적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북한 김정은 온 백성을 모여 온 국민을 자기 사유로 삼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요 2년도 복무기간 헌미가 2년도 채 안 돼. 우리 때는 3년이었는데 지금 2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은 허블나게 많이 주죠. 그죠? 우리 때는 월급이 병장이라도 3,500원 받았어요. 지금 뭐 100만 원이 넘어. 아씨, 나도 지금 태어날까. 100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하사관과 이 장교의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하사관들, 단기, 장기 하사관들 다 물러, 아예 나 안 한다. 뭐 병들과 월급 비슷하게 받는데 이거 왜 하는 얘를. 그 이게 지금 단기, 이게 이제 하사관들, 이 중견 간부라 그러죠. 지금 월급 올려주고 싶으면 나중에 병들을 그만큼 바라버리니까. 네. 이것은요, 다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친위대로 삼으려고 했나. 지금 북한은 지금 복무기간에 몇 년인 줄 아세요? 그렇죠. 10년 되죠. 10년. 17살을 들어가고 27살을 나와요. 그거까진 좋아. 근데 김정은 하나 지키려고 이게 경호원들 있잖아요. 이거는 엄청 길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수천 명의 인생을 김정은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북한 국민들을 자기 사유화로 만들려고 하는 저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죠? 다윗의 잘못이 그건 거예요. 인구를 그렇게 늘게 했으면 하는 나라 백성으로 잘 사용하고 하는 백성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사유화로 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땅은 성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었으며 인간은 땅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그쳐야 했습니다. 민족을 성취했지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평화를 성취했지만 그 살림은 신앙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살림이어야 했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짓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년에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 끝은 왕실 타락이었으며 다윗 왕마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마저 실패한 그 자리,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구원의 순례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마저 실패한 정치 씨름에 자리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다윗이 이룩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왕국 속에 극히 미세한 조각처럼 남아있는 그루터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으세요? 사울왕은 회개 안 죽었어요. 다윗왕은요,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넘겼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사울에게 없었던 다윗의 회개와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여기서 다윗은 죽음을 면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손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상 왕국의 그 어떤 영광도 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한 사람, 참여하는 한 민족을 그루터기에 남겨두셔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국력이 강한 것, 군사력이 강한 것, 경제력이 강한 것, 문화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순례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한 그루터기 하나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순례를 이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